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추석날 배탈 나지 않게 적당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를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는요, 곁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돕고 변호하고, 그 다음에 내 연약함을 변호해 주는 그런 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뭐 쉽게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혜사.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을까요? 그럼 원조 보혜사가 누구예요? 원조 보혜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조 보혜사로서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돕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격과 본질이 동일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연약한 제자들을 변호하셨듯이 이제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죠. 혹시 세상 살면서 섭섭하십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또는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근심이 물러가요. 걱정도 물러가요. 두려움도 물러가요.
근데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돈 많은 사람도 불안해하는데 돈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평안하답니다. 예. 건강한 운동선수도 불안해하는데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픈 하나님의 사람이 평안하대요. 예. 예쁘게 생기고 잘생긴 연예인들도 불안해하는데 자기 맘대로 생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해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묻죠? 그럼 모른대요. 당연히 모르죠.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 평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 평안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다양한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한 거 도와주라고 누굴 보내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럼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주여 삼창, 목이 터져라고 주여 삼창을 해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주여 삼창을 해야만, 주여 삼창 아시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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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을 해야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면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성령을 체험 못하죠. 네? 또 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마를 툭 치면 뒤로 넘어가고 또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과연 내가 오시라고 한다고 오실까? 성령님께서 과연 내가 능력을 달라고 한다고 능력을 주실까?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성을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됐어요. 지금 그대로 됐어요. 성령님만 구하세요. 성령님만.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제 말은 100%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뭘 못 주겠으며 뭘 아까워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죄송합니다만 이창원 목사는 드리지 못해요. 이창원 목사의 역할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까지예요. 이창원 목사의 역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또 신앙생활의 경험, 결단,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못 줍니다. 그것들은요, 한낱 무엇과 같으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옷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같아요. 임시적으로는 문제를 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이 하나님,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막연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래요. 하나님 보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달라 그런다고 주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성령님만을 통해서 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합니다. 왜? 맛을 봤거든요. 그 맛을 알거든요. 근데 맛을 못 본 사람은 여전히 무관심하죠.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비유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린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뭐가 이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저게 무슨 말이야?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겨자씨는요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이면 갈릴리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잡초예요, 잡초.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굳이 그런 겨자를 갖다가 일부러 자기 밭에 심지 않아요. 왜? 밭에 심지 않아도 나는 걸. 그런 말 있잖아요. 천지 삐까리라고. 예? 다 밖에 나가면 겨자씨인 걸. 만약에 누군가가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다 심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비웃죠. 아이, 좀 더 귀한 씨를 심지 왜 겨자씨를 갖다 심냐고 비웃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예?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에 심으셨어요. 마귀가 비웃겠죠. 아이, 좀 더 똑똑한 사람 쓰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람 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이렇게 심겨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얼마나 더 조롱을 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씨를 심으라니까 비웃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아이, 그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얘기하지,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얘기하지, 왜 하나님의 나라 얘기로 시간을 낭비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초라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겨자씨가 나무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여요. 마치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얘기하잖아요. 천국 얘기하잖아요. 지옥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자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읍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고지식하게 생각해요. 그저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러면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무시했던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는 나무가 되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고지식하다고 생각했던, 무시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깃들어야만 되는 중요한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겨자씨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야, 너 봤냐? 저 고척동에 아무개 봤냐? 내가 걔 때문에 산다. 내가 걔 때문에 기뻐. 너, 내가 걔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을 때 비웃었었지. 지금 봐라, 나무가 됐다. 새들이 깃든다. 이런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절기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생긴 절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치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발라져 있는, 문설주와 인방이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은 죽지 않았듯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초실절이 뭐냐? 초실절은요, 보리싹이 파랗게 나올 때, 저는 보리싹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터넷으로만 봤어요. 전 농사를 안 져가지고. 근데 보리싹이 파랗게 나온대요. 보리싹이 파랗게 나오면요, 밭에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제일 크게 자란 보리싹을 갖다가 탁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예요. 예. 어떤 의미냐? 하나님, 우리 밭에서 가장 먼저 나온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 첫 이삭처럼 이 밭에 있는 모든 보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초실절이에요. 우리는 이 초실절을 또 뭐라고 부르죠? 친근하게 맥추절. 이게 같은 거예요. 초실절, 맥추절. 그런데 보세요. 6월절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의미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가 생각나요? 초실절 생각나죠. 초실절에 밭에 나가서 가장 먼저 자란 보리싹을 갖다가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밭에서 나온 가장 먼저 나온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 첫 이삭처럼 이 밭에서 나오는 보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됐어요. 그것도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되셨으니까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6월절 후에 7일이 7번 지나면 7일이 7번이잖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7일이 7번이니까 77절이에요. 자, 77은 몇이에요? 77은 알려드려요? 77은 49. 제 77은 49죠. 그 다음 날은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러면 50일 그러면 뭐예요? 오순절. 이 순이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이 5개니까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순절 뭐가 생각나요? 성령 강림절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모여든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대충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나라인가 보세요. 바데, 메데, 엘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몇 개국이에요? 16개국이에요. 예? 그리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 오순절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였어요. 그죠? 유월절 때문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갖다가 자기 언어로 알아들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들렸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 나라의 언어가 하나로 들렸어요. 이것과 반대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뭐예요? 예?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의 특징이 뭐예요? 원래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고 언어가 다 나누어지게 하셨죠. 즉 교만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나누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바벨탑의 저주가 끝나는 날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 세상의 타락인 바벨탑의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벨탑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바벨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남 얘기하기 좋아해요. 뒤에서 수근수근하기 좋아해요. 그러나 오순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랑합니다. 포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자, 바벨탑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미움 가운데 살아요. 섭섭한 게 왜 그렇게 많아요? 분열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바벨탑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야. 그러면 오순절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오순절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이 귀신에 들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 들리면. 자, 딸이 귀신 들렸으니 이 딸의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마 그의 어머니인 가나안 여인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기를,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귀신 들린 우리 딸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내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면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예? 내 고통 해결해 달라 그랬어요? 딸 고통 해결해 달라 그랬어요? 딸 고통 해결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생각해 봐요. 만약에 딸이 아니라면 뭐라 그럴까요? 아, 내가 누군가 때문에,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아이 귀신 들린 아무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고통 좀 고쳐주세요. 그러겠어요? 그 사람 고쳐주세요. 그러겠어요? 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착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100%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 못 살겠으니까 예수님 내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전 그럴 거예요. 전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에? 즉 귀신 들린 사람을 내 딸로 보느냐 남으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못 참아요? 남이니까 못 참는 거예요. 에? 여러분 자식놈들은 별짓을 해도 참잖아요. 그죠?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맘대로 그 사람을 멀리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일방적으로 단절해요. 그러면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의 은혜 안에서 오순절의 영향을 받으며 살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됨을 힘쓰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 가까운 교우들 중에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릴까? 죽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내가 한몫을 하고 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고요. 어떻게 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또 싸움박질도 많이 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래. 그러다가 나중에 네 조각으로 갈라졌는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어요. 물론 생각이 다르니까 나눠졌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여러분, 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지는 거를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당짓는다 그러죠? 근데 이 당짓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 예? 육체의 일. 그러면서 이렇게 육체의 일, 당짓는 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빨간색만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확실한 것만 13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울서신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에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 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걸 강조할까요?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증거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신 증거가 뭐다? 하나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중에 에베소에 쓴 편지인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끈. 평안에 매는 끈.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세상에는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다 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증거인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저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증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짓는 일 아니라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포용해 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명절이 되면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